계명을 지키리라. 아멘. 23절도 보시겠습니다. 2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21절도 보십시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여기서 나오는 사랑은 아가페를 말하는데 우리 주님을 사랑할 때는 우리가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고 어떤 조건을 달지 않고 주님을 사랑하는 걸 말합니다. 아멘. 계명을 지켜 사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면서 계속적으로 우리나라가 하나님 앞에서 저지른 죄에 대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무시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자, 우리 민족의 죄악성과 그 징계에 대해서 함께 우리가 한번 생각합니다. 우리 민족의 죄악성. 이렇게 죄가 많은데도 올려보세요. 이렇게 죄가 많은데도 하나님께서 이 민족 가운데 우리를 불러내시고 그래도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자, 내려보세요. 오늘은 이해하면 해주세요. 이해하면. 성령 충만이에요. 자, 우리가 지난번에 계속적으로 이 조상 숭배를 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조상 숭배, 죽은 조상을 이렇게 기리면서 제사상을 차려놓고 절을 하고 음식을 차려서 이렇게 숭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상 숭배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우상이라고 말하니까 꼭 이렇게 사람이 만들어내가지고 뭐 동물의 형상이나 사람의 형상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그 앞에 절하는 것만 우상이 아니라 죽은 조상도 신처럼 여기고 음식을 차려놓고 절하고 또 묘지를 성역화해서 이러한 일에 협력하고 물질을 이렇게 내고 그 일에 관여하는 것도 바로 우상 숭배하는 죄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전통적인 그런 미신 행위들이 있죠. 지역 축제들. 전국에는 254개의 지역이 있어요. 그 도시들이 있어요. 근데 각 도시마다 민속 축제가 있어요. 전통문화재라고 해가지고 여수도 그렇고 고성도 그렇고 마산도 그렇고 뭐 서산도 그렇고 곳곳에 그런 곳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구경하고 그런 것이 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또 여러분 우리가 뭐 이 부적을 붙이거나 사주를 보거나 연초가 되면 토종비결을 봐요. 토종비결, 그죠? 이 좋은 일이 있을까 아니면 안 좋은 일이 있을까? 사람은 미래에 대해서 궁금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장래이든 하나님이 감춰놓으셨기 때문에 귀신도 알 수는 없어요. 그냥 넌지시 찝어주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다 틀려요. 과거는 쪽집게처럼 맞죠. 지나가는 게. 그러나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해서는 맞히지 못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감춰놓으셨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뭐 자녀들을 이렇게 장성한 자녀들을 이렇게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하게 되면 궁합을 보게 하고 뭐 그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다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한 일인 것입니다. 요즘은 또 이렇게 여러분 인터넷을 통해서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도 이 영상이 나와요. 그리고 전화 상담으로도 이렇게 사주나 관상을 보는 점을 치는 이들도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향토 문화재도 있고. 왜냐하면 이런 일에 관여하고 그런 곳에 참여해 주는 게 바로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죄에 걸리면은 치명적인 징계가 올 수가 있어요. 사람들은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지라고 생각을 하지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생기는가? 과거에 언젠가 그런 일이 있었지 않을까? 또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 내 부모가, 내 조부모가 그런 일에 관여하지는 않은가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거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기억을 하셔도 주님을 잘 섬기고 예배드리며 섬겼던 일을 하나님이 기억하셔서 축복하시고 상 주실 수 있는 일이 돼야지 하나님이 회개치 않은 분에 대해서 징계할 수 있는 그런 일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역사 이래로 하나님을 안 섬겼어요. 이 나라도 5,0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우리 민족도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은 아니었어요. 고려시대에는 불교가 들어왔고 중국을 통해서, 조선시대에는 중국을 통해서 또 유교가 들어왔고, 그죠? 제사가 언제 제사가 들어왔냐면 조선시대 때 들어온 거죠. 조선시대 때. 그전에는 이렇게 부모를 제사 드리거나 죽은 조상을 숭상하는 일이 없었어요. 네. 근데 불교 신앙이 있었지. 그러나 이조시대 때 이 왕들이 제사를 가지고 오기 시작했어요. 중국의 그 제사문을 받아들였어요. 그래가지고 사당이 세워지게 되었고, 네. 종묘라고 하죠. 왕들의 묘, 종묘제례라고 하죠. 제사. 그게 있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거를 백성들이 그대로 따라한 거야. 왕이 그렇게 하니까 백성들도 우리도 부모가 있는데 하면서 따라하기 시작한 게 바로 제사인 거예요. 그전에는 제사가 없었어요. 우리나라에. 근데 이러한 제사 없으면 중국 사람도 안 하는데 우리가 한다니까요. 중국 사람도 제사 안 해요. 그런 거. 그러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역사에도 계속 그러한 흐름을 타고 우리나라는 이렇게 나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 제사 드리는 거 봅시다. 제사 드리는 거, 제사상 차린다고 그러죠. 제사상 이렇게 제사상을 차리잖아요, 그죠? 목사님 이제 우리는 교회 다니고 이런 거 안 하니까 이런 거 뭐라도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러나 주변에 그런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알아는 둬야 돼. 그리고 이제 그러한 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들어왔을 때에 가르쳐줘야 되니까, 그죠? 근데 목사님이 가르쳐주면 되지. 여러분도 가르쳐줄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다 제사 같은 거 안 한다고 말씀드리면서 할렐루야. 이렇게 제사드리죠. 어동육서 그런 말도 있죠, 그죠? 물고기는 동쪽으로, 육고기는 서쪽으로, 그죠? 그리고 대추부터 시작해서 밤, 사과배,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위패죠, 위패, 그죠? 지방서 붙였다고 하죠. 위패. 이게 바로 이제 우상이 되는 거야. 위패를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종손부터 해가지고 집안 형제들이 이렇게 엎드려 절하고 술을 따라가지고 이렇게 놔두고, 그리고 젓가락을 3번 딱딱딱 해가지고 놔두죠. 귀신으로 먹으라고. 그 돌아오신 분이 와서 먹느냐? 안 먹어요. 음부지옥에가 있고 안 믿어서 지옥 가신 분이라면 음부지옥에 있는데 어떻게 와? 하나님은 면회 안 시키십니다.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지옥에 간 영혼을 하나님 면회시키시겠어? 면회 안 시켜요. 우리 길이다, 야, 네 고향집에 좀 다녀와라, 그러지 않아요. 천국에 간 분이 여기 와 이렇게 사는 거 있어요. 천국이 더 좋은데 여기 왜 못 이겨오겠어요, 그죠? 제 말이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은 지옥불에 떨어져 있는 영혼, 음부 불꽃 가운데 고통당하는 영혼, 네 길이다, 야, 1년에 한 번 오는 명절 아니냐, 다녀와라, 그러지 않아요. 그건 지옥 형벌도 아니지, 그죠? 거기 들어가면 못 나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상처를 나도 여기 오지 않아요. 알겠습니까? 그럼 누가 와요? 귀신이 오는 거야. 돌아가신 분의 영혼이 아니라 속이는 악한 영이 온단 말이에요. 알겠어요? 이해가 되시면 하면 합시다. 참. 왜냐면 우리가 이런 거 저도 어릴 때 이거 했어요. 어릴 때 저도 상차 이런 것도 받고, 또 여기서 상차에서 나오는 음식도 먹어보고 그랬어요. 이제는 안 그러지만 여러분도 다 그런 줄 믿습니다. 여성분들은 여기서 특별한 일 안 해요. 남자들이 다 하는 거지, 그죠? 음식만 잠깐 할 뿐이지, 그죠? 이렇게
차려가지고 합니다. 그리고 이 앞에서 넙죽 절하고 복을 비는 거예요. 자손들 잘 되게. 제가 보니까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자손들 잘 되게 좀 해달라고 하면서 엎드리더라고. 복을 빈단 말이에요. 돌아가신 부모님이 복을 줄 수가 없어요. 그럼 귀신이 우리에게 복을 주냐? 그럴 수 없어요.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화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 하나님의 허락하여서 귀신들이 역사할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그 어떤 것도 올 수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돌아가신 분들이 와서 먹는 음식이 아니라 돌아가신 분을 뭐라고 할까요? 가장에서 악한 영이 와가지고 그 집안에 악한 영이 와가지고 역사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의 이 5천년의 그 가장 대표적인 죄악이라고 한다면은 물론 이 제사도 드리고 우상 숭배하는 일도 화면 바꾸세요. 괜찮습니다. 화면 바꿔요. 아까 그 화면으로 성령 충만해야 돼요. 5천년의 역사 가운데 가장 하나님 앞에서 우리 민족이 지은 죄악이라고 한다면은 흥선대원군대. 흥선대원군 아시죠? 이교 시대 말에 흥선대원군 때에 천주교 박해 사건이 있었어요. 천주교가 먼저 들어왔거든요. 구교가. 흥선대원군이 조상 숭배에 지장이 된다는 이유로 그 당시 천주교 신도들 8천여 명을 한강, 여의도 순복음교회 건너편이죠. 마포, 그죠? 한강 절두산에서 학살을 자행했어요. 그리고 그때 천주교 신부 9명의 목을 쳐서 죽였습니다. 이때가 1866년도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그 당시 천주교가 들어올 때는 지금과는 달리 철저히 조상 숭배를 이렇게 허락하지 않았어요. 천주교인들도 처음에는 조상 숭배하는 걸 하지 않았었어요. 근데 나중에는 이제 허용해 버린 거예요. 나중에. 우리는 지금도 허용하지 않는데, 그죠? 지금도 여러분 기독교 가운데도 이런 개신교 가운데도 또 좀 이 조상 숭배하는 것을 허용하는 듯한 그런 말을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또 그런 이 성경에서 벗어나 버린 그런 일을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나 대다수의 우리 교회들과 성도들은, 주의 종들은 허용치 않습니다. 죽은 조상이 와서 먹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렇게 지방을 써붙이고 절하는 것은 하나님께 죄를 범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귀신 불러들이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도 대원군 시대에도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극한 노여움을 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일본에 징계에 붙이셔가지고 처참한 고통과 수모와 멸시를 36년간 강점기를 겪으라는 거야. 영적인 배경이 그런 배경이 있었던 거야. 그냥 우리가 일본에 강점을 당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대원군 시절에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핍박하고 또 순교시키는 일을 자행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거예요. 그래서 일본을 통해서 우리를 징계하신 거예요. 알겠습니까? 우리는 물론 그 당시 우리 문화적으로 외세의 문화는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했거든요. 근데 일본은 이미 명치 유신을 통해서 외국의 문물을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외국의 문명화된 문물뿐만 아니라 무기도 받아들이고, 그러니까 우리보다 앞서가 버린 거야. 그리고 우리는 외국의 문물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군사적인 면에서도 일본을 당해낼 수가 없는 거야. 우리는 쇄국 정책이라고 하죠. 철저히 외국권을 받아들이지 않겠다. 서양 문물을 받아들이지 않고 서양 종교도 받아들이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했어. 복음을 받아들이고 우리 주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이 나라가 이렇게 일본에 강점되어지는 일이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한일 강제 합방으로 우리 민족이 일본에게 당한 멸시와 고난은 헤아릴 수가 없이 많았던 겁니다.
그 자료적인 내용을 보면 자세하게 나옵니다. 1910년도에 합병조약이 8월 22일 날 체결되거든요. 8월 29일 날 합방조약이 또 이렇게 실행이 됩니다. 일본에 그때 끌려간 우리 한국인이 총 18만 186만 18만이 아니에요. 186만 4,860명이라고 자료가 나와요. 많이도 끌려갔죠. 그리고 가서 또 세상을 떠난 이들이 30만 명 이상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행방불명이 되버린 이들도 10만 5,204명으로 나옵니다. 군인들은 20만 9,279명, 또 군속으로 끌려간 사람 15만 4,970명, 또 학생들은 또 일본이 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 만주로 들어가잖아요. 그죠? 만주로 가서 군인으로 징병돼 가지고 이렇게 학생병으로 징용돼 가지고 이렇게 많은 일이 죽게 됩니다. 탄광으로 끌려간 사람도 한 60만 명 정도, 금속 탄광에 끌려간 사람도 한 15만 명 정도, 군수 공장에 군수물자, 전쟁용품 이렇게 만드는 곳에 끌려간 사람도 한 40만 명. 그리고 토건업이라고 하죠. 건축하고 이런 일에 끌려간 사람도 30만 명. 또 배, 항만 하역에 끌려간 사람도 한 5만여 명 된다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광산 노동은 일본 본토, 철도, 비행장, 탄광으로 끌려간 것입니다. 건설공사는 만주, 간도, 사할린에서 영하 20도의 추위에, 지금도 영하 우리 10도도 안 되거든요, 그죠? 지금 한 7도, 8도 정도 될 것 같아요. 이제 내일 좀 새벽에 좀 더 내려갈 것 같은데 영하 20도 추위에 하루 18시간 노동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창식의 명을 시켰죠. 그 당시 사셨던 분들은 일본 이름을 썼어요, 그죠? 일본 이름. 네. 우리 대한민국에서 사용하는 조선 이름을 쓴 게 아니라 일본 이름을 썼습니다. 그리고 전 국민의 90%가 다 이름을 1940년도에 개명시킵니다. 다 일본 이름으로. 그리고 강제 이주를 시켰죠. 만주로, 간도로. 강제 이주된 사람이 40만 3천 명 정도 된다고 이렇게 기록됐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그 당시 우리 정부에서 발표한 건데 공출이라고 하죠. 전국토의 65%를 착취당했어요. 일본에 의해서. 1912년 토지조사령 토지 공출. 그리고 쌀 생산량의 총 63%를 공출당했고, 또 우리가 기르는 농사에 사용하는 소 있잖아. 소도 1년에 10만 마리를 공출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 마지기에 10근 정도의 공출을 했다고 합니다. 쌀 같은 거. 기타 금, 은, 철, 놋, 가마니까지 공출했고, 또 정신대 여러분 알잖아요. 젊은 우리 소녀들 12살에서 40살이기까지 한 20만 명 가까이가 이렇게 호송에 묶여가지고 끌려갔다고 합니다. 문화재. 일본이 지금 우리 문화재를 다 가져갔죠. 일본이 지금 소유하고 있는 80%, 7만 점 정도. 그 보배급의 우리 국보급의 문화재를 그렇게 가져갔습니다. 문화재 탈취에 이렇게 해나갔던 것입니다. 이 일본이 우리에게 저지른 것. 여러분 이건 뭘 말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고 복음을 저항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 결과 이렇게 우리 민족이 순환을 당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게 일제시대가 우리나라에 오게 된 영적인 원인이에요. 쇄국 정책이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거나 순교시키지 않았다면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게 하나님이 역사해 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3.1운동도 우리가 하게 되죠. 3.1운동 때 피해는 학살이 7,645명, 부상이 42만 5,062명 이렇게 당시 자료가 나옵니다. 그리고
소실된 것. 가옥이 724채, 학교가 22채, 교회당 우리 같이 예배드리는 곳이 59개. 또 애국자들을 대학살시켰죠. 1945년 8월 18일 한민족의 애국자 2만여 명의 학살 계획이 있었는데 그 3일 전에 해방의 내용을 이루지 못하고 맙니다. 이건 하나님이 도우신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2만 명 죽이겠다고 일본이 대부분 세웠었어요. 그러나 그 전에 하나님이 미국이 히로시마와 나카사키에 원포군함으로 일본으로 항복시키고 그 일을 못하게 막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저지른 죄로 인해서 우리가 겪게 된 우리 민족의 순환이었던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 그래서 우리가 죄에서 회개하고 돌이켜야 돼. 그래야지 이런 재앙이 안 임하는 거예요. 민족 분열의 원인이 된 죄악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대한민국 이 민족을 사랑하셔서 선교사를 보내가지고 이 민족의 구원을 이루어 주시고 많은 교회를 세우며 주의 종들을 양성하셨어요. 할렐루야. 일제 시대가 이르기 전에 일제가 우리를 이렇게 강점하기 전에 벌써 복음은 들어왔다고. 아펜젤라 언더우드를 통해서도 또 토마스 성교를 통해서도 들어왔다고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복음이 전파되고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믿고 교회가 곳곳에 세워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신사참배의 이 죄악에서 우리가 무릎을 꿇었던 거야. 이걸 우리가 가결하지 말고 이겨냈다면 주기철 손양원 목사님과 같은 분들만 다 있었다면 비록 순교의 어려움은 핍박의 어려움은 있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이렇게 일제에 의해서 또 1950년에 6.25라는 그 처참한 전쟁의 소용돌이에 들어가지 않게 하셨을 것입니다. 다 죄로 인해서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1935년도에 성결교회죠. 성결교회가 최초로 신사참배를 가결합니다. 성결교회. 원래 이 성결교회는 복음을 전도하는 전도 동양선교회라고 가지고 전도하기 위해서 들어온 이들이 성결교회를 이렇게 세우게 된 거거든요. 근데 핍박을 못 견디고 1935년도에 신사참배를 가게 됐어요. 딱 우리가 1945년도에 해방되잖아요. 그러니까 견디다 못한 거예요. 얼마나 핍박이 심했으면 그랬을까라는 생각도 해보지만 한편으로는 이 핍박을 견디고 우리 주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할렐루야. 1935년도에 성결교회부터 시작을 했어요. 1936년도에는 천주교회가 또 구교, 로마교회죠. 천주교회가 신사참배를 가결합니다. 이때 또 감리교도 가결을 해요. 구세군도 가결을 합니다. 성공회도 신사참배 다 가결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 교단들이 다 가결을 한 거야. 그죠? 나중에는 1938년도 9월에는 가장 큰 교단이라고 일컬어지는 장로교도 가결을 해요. 그때는 장로교가 나누어져 있지 않았어요. 하나였었어요. 하나. 지금 합동, 통합, 개혁, 고신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그때는 하나였었어요. 하나. 근데 장로교회도 1938년도 9월에 총회에서도 신사참배를 가결을 합니다. 그때 이제 일본 친일파라고 하죠. 친일파니, 친북파니, 친러파니, 친미파니 막 이런 우리나라는 그런 일들이 많은데 그 당시 이 친일파의 목사들이 영향으로 신사참배 가결을 하게 됩니다. 유호준, 정인과, 김용순 이런 분들이 이제 신사참배를 가결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아주 대노하실 주의 종들의 죄악을 보시고 그 이후에 7년 후에 하나님은 우리 민족을 남북으로 분단시키는 엄한 징치를 내린 거예요. 그게 바로 6.25의 거예요. 나라를 반동시켜버리신 거예요. 김일성이가 일어나도록 허락하신 거죠. 아시겠습니까? 네. 일본도 하나님께 심판을 받지만은 우리도 심판을 받는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은 모든 지구상의 나라를 공의로
치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동양의 예루살렘이라고 일컬었던 평양에서 민족의 영혼을 담당한 목자들인 하나님의 종들이, 주의 종들이 일본 신사 참배를 하기로 가격을 합니다. 평양에서 신사 참배를 가격을 했어요. 그리고 우리 전라남도 지역에 그리고 제주 지역에서 가격에 동참을 합니다.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신사 참배를 가격하는 일에 평양에서는 주기철 목사님이 한 거였어요. 신사 참배하면 안 된다고. 그리고 옥고를 치르죠. 우리 남쪽에서는 우리 손양원 목사님이 한 거였어요. 주기철 목사님과 손양원 목사님은 선후배 관계야. 평양신학교. 두 분과 이제 뜻을 같이 하는 분들이 좀 더 계시긴 했는데 대다수는 다 그 일에 동참하고 맙니다. 시편 67편 4절을 보니까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판단하시며 땅 위의 열방을 치리하실 것임이니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천주교인 대학살로 36년이라는 세월에 일제 강점기를 징계받는 거예요. 일본은 침략과 탈취와 악정으로 악한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은 유엔군을 보내셔가지고 미군을 보내가지고 일본과의 이 대동아 전쟁을 통해서 미국이 원폭 투하를 통해서 일본을 항복시켰던 것입니다. 그 당시 이제 그 안희숙 여사라는 분이 계셨는데 이분도 일제 신사참배를 하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수고하신 분인데 그분이 말했던 대로 1945년도 8월 7일 날 하늘에서 유황불 심판이 일본에 임했어요. 그죠? 다른 게 아니라 원폭 투하됐죠. 저도 낙하산길 갔다 왔지만 어마어마하게 참혹했어요. 많은 분들이 일본인들이 죽고 그 후유증으로 고생을 하고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일본 천황이 항복을 하고 전쟁 안 하겠다. 그리고 만주와 이 조선 땅에 와 있던 일본민들을 철군시키는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민족의 최대 불행인데 신사참배를 가결한 주의 종들의 죄가 크다는 것입니다. 목사님들이 경찰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신사참배 안 하는 성도들을 잡아가게 했고 목사님들이 중환주에 하나님은 6.25라는 민족 상징의 김일성을 통해서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이 조선이 남북으로 갈리게 만드는 일을 하나님은 허용하시는 거예요. 구약에도 보면 여러분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일어나가지고 르호보암의 정치에 반대하고 북이스라엘로 나눠지는 걸 볼 수 있어요. 그죠? 그리고 르호보암이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의 10지파를 다스리게 되고 그곳에 우상 섬기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남북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로 남유다로 나눠져 버리고 합니다. 똑같아요. 우리나라도 그렇게 됩니다. 우상 숭배의 죄 때문에 이렇게 됩니다. 다른 신 섬기는 죄 때문에. 그리고 복음을 저항하고 주님을 대적하는 죄에 대해서 이 나라가 이렇게 비참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그럼 어떤 죄를 회개해야 될까요? 이건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인데 1937년도로부터 해방을 맞이하기까지 1945년도까지는 우리나라의 이 교회 예배당 동쪽에다가 가미나다 우상단지를 놓고 예배를 시켰어요. 가미나다라는 말이 이게 일본 신도신이거든요. 신도신. 제가 보여드렸죠. 일본 신도 한번 보여봐요. 일본은 여러분 800만의 우상이 있어요. 800만. 어떻게 그렇게 숫자를 그렇게 다 통계를 냈는지 신기할 정도예요. 인도는 3억 3천만의 우상이 있어요. 그 귀신들이야, 다 귀신. 일본 신도. 가미나다거든요. 우상단지를 놓고, 그러니까 교회당 동쪽에다가 우리로 말하면 이쪽이 동쪽이잖아요. 이쪽이 서쪽이고
저기 북쪽이고 저기 남쪽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쪽에다가 가미나다 우상단지를 놓고 예배드리러 온 성도들로 하여금 그곳에 12시가 되면 종을 울릴 때에 90도로 고개를 숙여서 전하게 만드는 겁니다. 교회당 들어와가지고도 예배드리다가 그 시간이 되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를 다 했다는 거예요. 이거 안 하겠다고 반대하고 감옥 가시고 고난당하신 분이 주기철 소장님 목사. 일반 성도들은 다 떠나했던 거예요. 목사님들이 떠나 있습니다. 소원을 가지고 가고 손뼉을 치고 또 돈도 바치고 황국 시민이라고 하죠. 황제의 나라에 우리는 속한 백성이다 이 말이야. 일본이 황제의 나라다 이거야. 그리고 우리는 주권을 잃어버리고 나라에는 지배를 당하는 백성들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이것을 외우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신사참배를 안 하는 성도들은 목사님이 고발했어요. 그걸 잡아가게 만들었어요. 이거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그러려면 차라리 목회를 하지 말아야지. 그냥 평신도로 그냥 내 신앙 지키겠다고 해야지. 그죠? 조선 예수교 장로회 총회 1937년부터 3년간 회록 기록을 보면요. 하나님 편인 미국을 이기라고 그 당시 대도가 전쟁을 일으켰더니 일본은 여러분 우리나라뿐만 우리 조선뿐만 아니라 러시아와도 전쟁에서 이겼었고 그리고 중국에도 들어가서 중국의 만주 땅을 이렇게 공격하여 들어갔고 그 멀리 어디까지 갔습니까? 필리핀까지 들어갔어요. 일본군이 필리핀까지. 왜? 온 아시아를 향해서 야욕을 가졌던 거예요. 다 우리가 차지하겠다고. 그리고 미국을 이기라고 일본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우리 한국교회가. 그때 그리고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헌금도 했어. 그 헌금 가지고 뭐 했을 거예요? 무기 만드는 일에 보냈는데 그때 당시에 돈으로 202만 원이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202만 원이 얼마 안 되지만 그 당시 202만 원은 엄청나게 큰 돈입니다. 국방금으로 158만 원. 전쟁 물자로 15만 317원 50전. 그때는 50천 이렇게 됐죠. 교회 종을 떼어가지고 무기 만들려고 총알 만들려고 교회 종을 떼어가지고 1540개의 종을 떼어가지고 바치기도 하고 또 유기그릇 있잖아요. 유기그릇. 지금은 유기그릇 잘 안 쓰죠. 옛날 유기그릇 썼잖아요. 유기그릇도 2165점을 바쳤습니다. 목사님들이 막 강권했어요. 이거 일본이 이겨야 된다고. 우리는 황국 시민 아니냐. 황제의 나라에 속한 백성들로서 당연히 그렇게 된다. 그 당시 월급이 20원이었다. 20원. 돈을 많이 버는 사람 월급이. 최고 월급 20원. 그런데 여러분 202만 원은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월급이 20원인데 100만 원이면은 지금으로 말하면 거의 뭐 2천억만 넘는 돈이겠죠? 그죠? 목사님들이 일본 신을 섬기고 일본 앞잡이 노릇을 지금까지 회개하지 않았다라는 말이 있는데 이분들은 미안하지만 천국에 못 갔을 겁니다. 죽었어도. 회개해야 할 줄 믿습니다. 네. 교단적으로도 그런 말이 있어요. 이 신사참배를 회개한 교단이 있고 주기철 손양원 목사님처럼 한거하고 핍박 순교를 각오한 분들의 교단도 있고 또 회개치 않고 버틴 이들이 모인 교단도 있고 장로교 안에 여러분 나중에 알아보시면 돼요. 그러면 순복음교회는 언제 들어왔냐? 순복음교회는 1953년도에 들어왔어. 늦게 들어왔어. 그래서 신사참배는 참여하지 않았어. 늦게 들어왔기 때문에. 들어왔으면 우리도 그런 비참한 일을 겪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주일 예배 중에 12시 사이렌 소리가 나면 일본 천황을 향했어요. 그 일본이 동쪽이죠. 우리나라에서 동쪽을 향했어요. 일본이 동쪽에 있잖아요. 천황이 있는
동쪽을 향해 절을 했어요. 또 목사님들이 일본 귀신 천조 대신의 이름으로 세례를 다시 받았어요. 그 장면이 여러분 자료에 보면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성부 성자의 이름으로,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놓고 또 일본 신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이것이 하나님을 배도하는 거예요. 배반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받을 때에 일본의 그 천조 대신, 일본 귀신 외에는 참 하나님이 없다고 고백을 시켰어요. 일본 아세신궁에 가서 참배하고, 지금 교계 지도자들의 주양이 있어요. 일본까지 가서 일본 신에게 절하고 해요. 교계 지도자들이 신사 참배하고 찍은 사진들이 있어요. 자료가 있다고. 지금 뭐 NCCK라고 하죠. NCCK의 초대 회장이 김아무개 목사님인데 이분이 바로 친일파의 거두야. 그 이후로 여러분 NCCK는 항상 나중에는 다원주의, 타종교와의 교류를 하잖아. 그죠? 그래 안 그래? 그 흐름이 그렇게 시작된 거예요. 이걸 여러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이건 이제 목사님들도 알아야 되지만 성도들도 알아야 돼. 그래서 두 흐름이 있구나. 교회 안에도. 그죠? 순수하게 하나님만 섬기려고 하는 흐름이 있고, 다른 종교와 타협도 하고 이렇게 다원주의 방향으로 이렇게 나가는 흐름도 있구나. 교회 안에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동방요배를 하지 않고, 동방요배라는 게 일본 천주 대신 동쪽을 향해서 90도로 전환한 이 동방요배를 하지 않고 황국 시민사를 않고 예비한 목사를 노예가 목사 제명을 시켰어요. 그 목사 제명된 분이 바로 주기초 손해만 목사입니다. 왜 안 따르냐? 이거 총회가 말하면 따르지. 이게 뭐가 우상숭배냐? 이건 국민의례와 같다. 우리가 일본에 지배를 당하고 있는 한국의 시민으로서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이게 무슨 우상숭배냐 하면서 이렇게 오히려 신사참배를 안 하는 주의 종들과 성도들을 괴롭게 하고 내쫓고 그랬던 것입니다. 이런 죄악으로 인해서 바로 5년 후에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유교가 일어난 거예요. 회개차.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 목사님들의 1, 2 계명의 죄악이 컸던 거예요. 회개하고 돌이키면 주님께서 용서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그럴 수밖에 없었다라고 변명만 하면 어떻게 하노? 그죠? 그럼 사람들, 성도들 다 죽으라고 예배도 못 드리고, 그런 예배를 드리면 안 되잖아. 차라리 개인적인 신앙을 지키라고 고면하고 교회 폐쇄하겠다 이렇게 해야지. 모아놓고 신사침배 시키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그죠? 네. 무시무시한 일들이 우리 한국교회에 있었던 것입니다. 뭐 이것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는 목사님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게 많고, 우리도 그런 잘못된 길로 행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천국에 안 갈 거야. 가야 될 거 아닙니까? 똑바로 예수님 잘 믿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음을 알고 주님만 잘 섬겨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도록 하십시다. 2000년도에 들어서서 4월 초파일 날이었어요. 석가탄신일이라고 하죠. 불교인들이 말하는 석탄일 봉축 행사에 한국교회를 대표하여 NCCK죠, 지금으로 말하면. NCCK의 총무인 김아무개 목사님이 직접 거기를 가서 축하 메시지를 낭독했어요. 그 내용이 뭐냐? 새천년 새로운 세기 첫 번째 이 석탄일에 부처의 자비가 온 누리에 넘치기를 기원한다. 부처에 보여주신 자비는 기독교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맥을 같이 한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뭐 타종교와 우리가 다툴 필요는 없지만은 타종교의 여러분 그런 행사에 우리가 참여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뭐 타종교인들을 막 다툴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뭐 그런 행사에 우리가 갈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꼭 그렇게 해야지 종교 간에 화합이 되고 서로 뭐 좋은 이미지를 가진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가지 않아야 할 때는 가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죠? 이게 2000년 5월 11일 8시 SBS 뉴스에 나왔던 것입니다. KBS도 나왔던. 근데 한국의 모든 기독교 대표 기관이나 교단들은 이 일에 대해서 입이 있어도 말을 못하는 거야. 잘했다는 말도 못하고 못했다는 말도 못하고. 단 한 군데 기독교 타임즈에는 5월 28일자 1면과 6월 4일자 1면에 어느 충성된 목사님의 투고로 이것이 기록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2005년도 5월 9일에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백아무개 총무 목사님이 있는데 이 석탄일에 이 부처님 오신 날이라고 하죠. 이날은 축하하는 메시지를 발표를 했다고. 요즘도 막 그런 걸 축하하는 메시지 발표해요. 네? 근데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안 하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종교로서의 그런 축하의 메시지를 보낸다 이렇게 한다면 다양한 종교가 있는 나라에서 그렇게 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말도 할 수 있겠지만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면은 우리가 타종교인과 싸울 필요도 없지만은 그런 일에 우리가 행사에 참여하거나 그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여러분 만약에 그런 일을 보았다면 얼마나 분을 내겠어요, 그죠? 나는 아세라 우상과 바알 선지자들과 싸웠는데, 그죠? 싸우지는 못할 망정. 오늘날 시대에 싸울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그러한 거기에 구원도 없는 그런 종교에 이미지를 좋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행동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이런다면 이거예요. 남의 집에서 제사 드리고 있는데, 아이고 제사 잘 지내네요. 당신이 믿는 조상신이나 내가 믿는 예수님이나 다 똑같은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 똑같다는 거예요. 그건 아니겠죠? 아니죠, 그거는 아니죠. 네. 그래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기 전에 먼저 9시부터 열리는 그날 주일날이었는데 이 석가탄신일 행사에 윤아무개 목사님은 축사까지 했다는 거예요. 가서. 이게 기독교 평령지 5월 16일째 나왔어요. 한기총 회장이었던 최아무개 목사님은 4월 8일 무슨 날 이 낙산사에 어느 스님을 찾아가서 또 이렇게 교류를 했다는 거예요. 가지 않아도 되는데 물론 그 목사님도 아마 갈등을 했을 거야. 꼭 갈 필요가 있겠는가. 그런데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것이 두려웠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가서 그런 일을.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것은 우리가 조심해야 될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주변에 막 이 타종교인들이 하는 그런 이런 제사의식이나 종교 행사 우리가 만약에 여러분이 이단 사회비 집단이 행사를 가지는데 거기 가서 여러분이 아유 잘하고 있다라고 축사도 해주고 좋은 말하면 되겠어 안 되겠어요?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들과 싸울 필요도 없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가서 그걸 잘한다라고 말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 안 그래요? 그렇죠.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죄 짓는 거란 말이에요. 죄 짓는 거. 죄 짓는 거. 네. 죄 짓는 거. 네. 구약에 우리 하나님을 경외했던 이들은 다 우상을 다 멀리하고 우상 숭배를 근절하고 하나님만 섬기도록 이끌었는데 우리가 다른 종교인들과 싸울 필요는 없지만 싸울 이유도 없고 그러나 우리는 어찌된 간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만 섬길 수 있는 그런 자세를 견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죠?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은 이제 기회가 되면 제가 이제 우리 역사의 대통령들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려고 해요. 물론 우리가 이제 정치를 떠나서 이승만 장관님이나 박정희 대통령이나 김영삼 대통령이나 김대중 대통령이나 이런 분들이 어떠한 하나님 앞에서의 죄를 지었는가 그들이 잘한 점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일에 대해서도 우리는 교훈을 받아야 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음 기회에 진행하는 저는 얘기예요. 근데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은 한국 교회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의 성도들이
하나님을 올바로 바르게 잘 섬겨야 마땅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르게 알지 못하고 또 바르게 믿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또 목사님들이, 주의 종들이 바로 가르치지 못하게 했기 때문에 이 계명을 어기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연초에 제가 이 말씀을 해드리냐면은 우리가 그러한 길로 가지 말자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길을 행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징계의 매를 들어 때려요. 반드시 때린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매 맞아요. 근데 왜 맞는지도 몰라, 사람들이. 매 맞으면서. 그게 답답한 거야. 매를 맞을 때 내가 왜 맞는지 알아야 되는데, 그죠? 모른단 말이에요. 왜 안 가르쳐 주니까. 가르쳐 줘야 돼. 그래서 매 맞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입어서 살아라. 하나님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쓰임 받고, 아멘. 그러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여러분 무속인을 찾아가는 기독교인들이 상당히 많아요. 교회 다니면 점집이나 무당집 안 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안 가는 줄로만 알고 있어요, 그죠? 그러나 여러분 조사를 해보면요, 전체 무속인을 찾아오는 전체 이 전보로 오나 이런 사주반상을 보러 오는 사람들을 보면요, 그 가운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30% 이상이야. 점쟁이 무당을 찾아오는 10명 중에 3명, 4명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통계적으로 보면. 누가 이걸 말하냐? 점쟁이들이 말하는 거야. 찾아온다 이거야. 장로도 찾아오고 전도사도 찾아오고 목사도 찾아온다. 끔찍한 일이야, 그죠? 그리고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호상의 내시라고 있잖아요. 설문조사를 했는데 토종 비결이나 점을 본 적이 있습니까? 그건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만 들어가는 사이트예요. 안 믿는 사람들은 안 들어가 거기. 근데 거기 통계에 목사님이 16.7%야. 해봤다는 사람. 전도사들도 12.8%야. 선교사들도 더 많아. 36.4%야. 선교사들. 선교사는 그러지 말아야 될 거 아닙니까? 더 그 투철한 신앙을 가지고 해외까지 나갈 정도가 됐다면 안 해야지. 36%나 더 많아. 다 본 적이 있다는 거예요. 다 본 적이 있다는 거예요. 이 통계에 나와 있다. 왜 이럴까요? 왜? 그러니 여러분, 이 대한민국을 여기 하나님이 이렇게라도 이 정도라도 지켜주는 거는 진짜 기적이야, 기적.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지켜주시는 거 기적이라니까요. 하나님이 당장에도 심판하셔야 된다고. 안 믿는 사람이 그런 거는 우리가 말도 안 하잖아. 믿는 이들이 그런다 말이야. 목사, 장로, 권사, 응? 자식들 결혼 앞두고 궁합 보러 가고. 제가 여러분, 우리 여수에서도 제가 그 서시장 쪽에도 그렇고 관문동 쪽에도 그렇고 우리 사모님도 아시지만 전도 나갔단 말이에요. 어디로? 무당 점쟁이 집에. 언젠가 또 하나님이 가게 하시면 또 갈 텐데 갔다 왔단 말이에요. 전도 나가면 시장 쪽에도 그렇고 가보면요, 제가 들어가서 얘기했다니까 그러더라고. 그리고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선물도 좀 드리고. 할렐루야. 갔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온다는 거야. 나는 전도하러 들어간 거고. 전보로. 그리고 그 한 점집에 가니까 자기는 권사였대. 교회 권사였대. 어디 교회? 우리 여수 미평교회. 교회까지도 말을 해. 권사였대, 권사. 그리고 어떤 분도 집사였대. 근데 지금은 점 쳐주고 있어. 나도 한마디 했지. 공수가 좀 잘 나와요. 그러니까 잘 나오는데, 공수가 뭐냐면요, 이게 바로 점쟁이들이 하는 언어인데 귀신이 잘 알려주냐 이 말이야. 그걸 공수라고 해. 공수. 내가 그래서 한마디 해주지. 공수가 잘 나옵니까? 그러니까 잘 나온대. 아마 그 점쟁이 아줌마도 뜨끔했을 거야. 이 사람이 뭔데 이걸 교회에서 온 것 같은데 교회 목사 뭐냐 이런 우리나 통하는 얘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건 보통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세상이 돼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혼탁해져가는 연계란 말이에요.
바르게 하나님 말씀을 알고 전할 수 있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참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다른 신 없다면서. 여러분 여호수아 24장 20절 한번 보십시다. 이 말씀 마칩니다. 여호수아 24장 20절. 신명기 다음에 여호수아죠. 네. 자, 구약 성경 여호수아 24장 20절입니다. 358년 하나님 말씀 다 같이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만일 너희가 야훼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니. 보세요. 그죠? 만일 너희가 야훼 하나님을 섬기다가 야훼 하나님을 참 하나님이신 야훼 하나님을 믿기 싫다고 버리고 이방 신들은 우상입니다. 다른 신들을 말해요. 그 신들을 너희가 받아들여서 섬기면 너희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실 것이다. 그리고 너희를 멸하실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러분 잘 살았던 나라들이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과 가난이 임하고 있고 재난을 겪고 있어요. 어떤 나라가 그래요? 영국이 그러잖아. 어느 나라가 그래요? 독일이 그러잖아. 프랑스가 그러잖아. 잘 나갔던 나라들이에요. 그죠? 그들이 하나님 나라, 하나님 잘 섬겼던 나라들이야. 근데 자손 때에서 이제는 하나님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등지고 이슬람과 또 세속주의에 이제 하나님을 저버리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잖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7, 80년대, 8, 90년대에 계속 발전해오면서 하나님 복을 주신 것은 전체 민족이 다 하나님께로 돌아오진 않았지만은 믿는 이들이 많아지고 하나님을 찾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이 대한민국에 사명도 주시고 축복도 주셨는데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저버리고 있다. 그럼 우리도 똑같은 길을 가는 거예요. 그 나라들이 영국이 갔던 그 길을 우리도 가는 것이고 프랑스가 갔던 그 길을 우리도 가는 것이고 독일이 갔던 그 길을 우리도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저버리면 우상을 섬기고 다른 신을 섬기는 일을 하게 되면 복을 내렸다가도 하나님이 재앙을 내릴 것이다 말씀하시고, 이건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가정이 되었다가 자손 때에서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리가 무슬론이나 아니면 우상 숭배에 또 전통적인 또 조상 숭배하는 일에 빠지게 되면 그 길로 가게 되면 하나님 복을 내리셨다가도 다 재앙을 받으시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네. 신명기 11장 28절 보십시다. (11장 18절입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이 도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만 경외하고 섬기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너희의 하나님 야훼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저주를 받을 것이다. 하나님만 섬겨야 할 줄 믿습니다. 다른 신들을 쫓으면 저주를 받으리라. 시편 16편 4절에 말씀드렸죠. 다른 신에게 제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다. 하나님의 다른 신은 없어요. 다 잡신들에 불과해요. 우상 잡신에 불과한데 그러한 것을 하나님처럼 섬기고 죽은 조상들을 하나님처럼 받들게 되면, 신으로 여기게 되면 재앙이, 저주가 집안에 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절대 우리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줄 믿습니다. 아주 주의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주 주의해야 돼요.
이런 일들이 지금 우리 한국 교회에도 이제 점점 세대가 바뀌면서 그 길로 가는 이들이 있어지면 안 되는데 지금 그러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여러분 우상 숭배를 하고 다른 신을 섬기는 죄를 범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 가지 이제 이 징벌이 따라요. 그리고 문제들이 막 생겨납니다. 그리고 풀리지가 않아. 불행이 다가옵니다. 그리고 형통하지가 않아. 이제 잘 되는 것 같은데 안 돼. 뭔가 이루는 것 같은데 안 돼. 왜? 계속 이 브레이크가 걸리고 이 형통이 안 돼요. 가족 중에도 막 이 신체적인 장애의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질병으로 막 이 고통을 당하는 일들이 막 생겨나고 또 경제적인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상하게 큰 어려움을 겪고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가족들의 그 신분에 대한 명예의 추락이 생기게 되고 이유를 모르게 불행한 일들이 막 징계로 임하는 거. 또 자녀들에게도 그런 징계가 임하는 거예요. 당사자뿐만 아니라 자식.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절대 이러한 것을 끊어버리고 내 영혼을 온전히 구원하시고 천국까지 드릴 분은 하나님과 그 아들 우리 주 예수님밖에 없어요. 함께 하시는 성령님밖에 없다고. 절대 그러한 것이 우리가 가서도 안 될 것이고 우리가 그러한 것에 협조하거나 돈을 내거나 그래서도 안 됩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여러분 헌금을 모아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선한 일을 해야 복음 안에서의 선한 일을 해야 되는데 이 돈 가지고 이 헌금 모아가지고 엉뚱한 데 쓰는 것도 죄가 되는 거예요. 무조건 다 주는 게 선한 일이 아니야. 복음에 딱 서가지고 해야 돼.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게 해야 돼. 아시겠죠? 그렇게 해야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기회가 되면 또 자세하게 또 여러분에게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유익한 내용인 줄 믿습니다. 이거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 그리고 우리가 교훈을 받아야 돼. 성경이 왜 기록됐어요? 히브리서에는요. 이 성경에 기록된 것은 교훈을 위해서 기록됐다고 했어요. 교훈이 뭐예요? 과거를 너희가 잘 살펴봐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대로 사는 이들에게는 하나님이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고 축복해 주시는다. 아멘. 영혼도 천국 가게 하시고 그죠? 그러나 그렇지 않게 되면 하나님이 징벌하시고 지옥에도 가게 하신다는 거야. 그 교훈을 위해서 기록되는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이걸 우리가 교훈을 통해서 알게 되고 주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이 내게 있게 하지 말라고 하시고 너를 위해서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했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나라 이 대한민국 땅에도 얼마나 많은 우상이 얼마나 많은 아버지 거짓신들이 있고 얼마나 많은 아버지는 귀신들을 아버지 숭상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북한만 우리가 나무랄까 합니다. 북한만 나무랄까 합니다. 우리도 못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북한도 지금 큰 죄를 범하고 있지만 이 대한민국도 어마어마하게 하나님의 진노와 징벌을 받아야 마땅한 아버지는 땅입니다. 우리 아버지는 우리가 회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교회가 하나님께 범죄하고 우리가 다원주의에 대해서도 우리가 아버지는 쓴소리를 내지만 과거에 신사참배는 더 심했습니다. 말할 것도 없습니다. 지금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종교로만 여기고 아버지는 종교 간의 교류와 평화를 위해서 한다는 그런 미명하에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죄를 짓고 또 주의 피로 사신 주의 백성들이 근심하고 혼란스러워하게 하는 일들을 주의 종들이 저지르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들이 저지르고 있는 것이 아버지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돌이켜서 하나님만 잘 섬기고 우리 주 예수님만 붙들고 나가는 한국교회가 되고 그래야지 우리가 아버지 그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북한도 우리 주님께로 이끌지 않겠습니다. 전 세계를 향해서 선교에 큰 맥을 이어가지 않겠습니다.
않겠습니까?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겠습니까? 주님 다 회개하고 돌이키게 해주시고 아멘. 일제 강점기가 왜 생겼고 6.25가 왜 일어났습니까? 다 우상 숭배하고 복음을 저항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침노하셔가지고 이스라엘 민족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분단된 것처럼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하는 일이 북이스라엘이 저지르고 있는 것처럼 남유다가 결국 우상 숭배로 망했던 것처럼 북한도 이 남한도 그 길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참으로 우리가 돌이켜 주님 앞에 바로 서도록 늘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거든요. 이렇게 모르고 있으니 아버지 어찌합니까? 다 돌이켜서 주님을 잘 섬기도록 도와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